예, 이제는 우리 화란, 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그 채침여교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채침여교도 지도자는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본래 수도사였는데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채침여교도들의 희생, 또 이웃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채침여교도들의 희생, 그런 희생을 보는 속에서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면 그런 하나의 계기를 가지고 이분이 채침여교도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 아벨의 죽은 피가 그냥 땅속에 스며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죽은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벨의 억울하게 죽은 그 피의 호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피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여러분이 그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 개신교 역사는 100년 남짓되지만 이 천주교라고 하는 데에는 한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보다 먼저 100년 먼저 들어왔던 이 천주교가 한국에서 하나의 오늘의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까지 위해서 적어도 죽은 숫자가 800명 이상이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산술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6.25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란다든지 길선주 목사님이란다든지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공산당을 위해서 공산당들에게 희생을 당한 그런 순교자들도 있었지만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피를 흘렸던 그 피의 족적이, 그 발자취가 한국 사람들의 모든 의식 속에서 어떤 영상을 주고 있느냐고 하면 그런 천주교 조상들이 흘렸던 그 피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막연하게 천주교에 대해서 웬일인지 생각을 달리하는 경향을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뭐 교리가 어떻다든지 그들이 뭐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 그냥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죽음이 계속적으로 죽은 이후에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신앙의 역사고 의로운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메노라고 하는 사람도 네덜란드에서 신부였지만 참 신앙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에서 지금 얀 마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서 일어난 채침여교도 운동이 주교군대에 의해 가지고 가서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고 하면은 그 사람을 그냥 제일 간단하게 죽는 게 뭐냐고 하면은 목을 잘라 죽이는 게 제일 고통 없이 죽는 거랍니다. 그런데 제일 고통스럽게 죽이는 뭐냐고 하면 사람의 몸을 그 붉은 그 이제 불덩어리, 쇳덩어리로 가지고 가서 네 토막으로 잘라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화형을 해서 죽이는 것이 가장 처참한 이 화형, 이 참수와 화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달가닥 잘라 죽이는 게 아니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화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메노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데, 자, 나도 장차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주님이 너 뭐하고 왔느냐고 대답을 묻는다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 건가? 저분들은 짧게 살았지만 참 주님을 위해 가지고 가서 그 모진 고문과 모진 형벌 속에서도 아니요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던 이분이, 이 메노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거기서 차츰차츰 궁금한 퀘션이 이제는 그분들이 죽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유아세례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더라. 유아세례가 당연한 건데 왜 뭐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 그걸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성경이 유아세례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유아세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신앙을 보고 또는 교회를 보고 준다고 하지만 그 유아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군에서 장교로 10년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도 그저 제가 목사로 가서 정말 한중이 이대위 찾아가서 손잡고 그러면은 넋두리라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래봬도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그 유아세례 받아 어떻단 말이에요, 그게? 유아세례 받았다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국교회는 하늘나라에 입적됐다고 가르쳐 놓는다 이 말이에요. 유아세례 자체가 굉장히 어떤 큰 공적이 있는 것처럼 가르쳐 놓는 것이 이런 분위기다 이 말입니다. 한데 이게 오늘날 모든 분위기지만은 본래 이게 성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깨닫고 이거에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하기에 원 세상에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에 그 유아세례 그 시시한 거 가지고 가서 죽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누가 죽고 싶어 죽었습니까 이분들이? 자기들하고 신앙이 안 맞는다고 하는 가톨릭 교회나 개혁자들이 자기들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들 편견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 편견대로 안 한다고 이 사람을 죽인 것이 루터였고 칼빈이었고 찌빙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메노라고 하는 사람이 500년 전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는데 저 사람들이 죽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아보니까 유아세례 반대해서 죽었다. 그 유아세례가 뭔데 이렇게 죽어야 하는 데냐? 유아세례를 성경 연구를 쭉 해봤단 말입니다. 해보니까 성경에서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제였던 사람이 사제에서 떠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성경적으로 믿는 하나의 침례교도로 변해지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이 메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제였을 때에는 주택이 해결되고 월급이 해결되고 생활이 안정되었지만 복음의 진리를 위해 가지고 26년 동안을 한 번도 자기 집이라고 하는 집을 거느려 보지 못하고 어떤 때는 밤중에 이 형제네 집에 가서 몰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는 저 산골 깊은 어떤 언덕 밑에 있는 그 샘가에 가가지고 가서는 침례를 주고 이러면서 독일과 네덜란드를 26년을 쫓겨다니면서 아슬아슬하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메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메노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약 25년 가운데서 한 10여 권 이상의 한 20권 가까이 되는 논문까지 해서 저서를 남겼어요. 참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정 목사님도 이미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소리의 문화가 아프리카에서 또는 저 잉카 문화 가운데에서 또 저 수많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고대의 문명들이 여러분들 저 잉카의 문명을 가보면 지금 이 백두산 높이까지 높은 고대 위에다가 어떻게 거기다가 석축으로 엄청난 그런 도시를 만들었는 걸 무슨 옛날에는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문명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지 않았기 까닭에 옛날에 하나의 전설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소리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서 기록의 문화를 가장 일찍이 한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이고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의 모든 철인들이 주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라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기록해놨고 또 기독교가 모세가 기록한 기록 문화가 오늘날 계속 이어져 가면서 조그마한 게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하고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구약책 몇 장을 썼습니까? 별로 모르겠습니까? 나홈이라고 하는 분은 한 장밖에 책을 쓰질 않았지만 역사 속에 그 나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서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위대한 하늘의 불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 송아지를 태우는 능력 있는 그런 엘리야였지만 그 신학이 무언가 기록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대한 하나의 후세인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 메노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집 없이 맨날 죽을 고비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도 남겼던 그 신앙이 오늘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가지고 가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화란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가장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 메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볼 때에 엄청나게 좋은 신앙을 남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영향으로 저 미국에 가서 필라델피아에 가보면 아미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미쉬, 메노나이트. 지금 미국에 있는 교단들 가운데에서 이 메노나이트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제가 2000년도 미국의 NCC 연감해 보니까 한 80만 내지 90만의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아미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전기를 쓰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쓰지 아니하고 마차를 끌고 그리고는 쟁기를 갈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철저하게 문화와 단절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깨끗한 순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이 메노의 후예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지나친 생각일는지를 몰라도 우리 이 전기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가 우리들에게 문화와 함께 우리들에게 많은 문명을 가져다 줬지만 가져다 준 좋은 것만 못지 아니하게 부정적인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일체단절하고 정말 말씀대로 지금도 자기네들이 전부 이렇게 자기들이 자영해가지고 가서 모든 이 옷도 해 입고요. 그리고는 자기 학교를 어떤 나라에서 세운 학교가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테레비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테레비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가 있을 턱이 없고 마차를 끌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경건하게 생활하는데 이분들에게는 뭐가 가장 주장하냐고 하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빌리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 믿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중요한 건 팔로워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머릿속으로 뭐 믿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닌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 있지만 네가 정말 예수님대로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메노라고 하는 사람의 네덜란드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이제 썼기도 했지만서도 이분의 사상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지만은 제가 좀 활용할 수 있고 좀 쓸 수 있는 얘기를 해서 몇 가지만 그냥 발표해 보면 이분은 그 인간의 죄를 4가지 죄로 분류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목사님들한테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분은 어떻게 보냐면 첫째,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죄를 인정을 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한 것을 원죄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두 번째, 자범죄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인간의 자범죄.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죄를 뭐라 하냐고 하면은 연약죄라고 합니다. 연약해서. 그래서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큰일 났네. 여기 이 교인들은 죄 짓고 다니네. 예?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 이것 때문에 뭐 논쟁을 하고 뭐 싸웠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가 모든 게 해결됐지만 이분의 얘기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연약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약죄는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분의 얘기입니다. 매너가 예수 영접하지 않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죄인 줄은 아는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환경이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짓는 죄는 자백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슨 죄가 있냐면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고범죄. 이게 뭐냐? 그거는 배교의 죄 또는 이는 성령회뱅죄의 죄. 이거 죄인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어떤 사탄에게 이용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이분이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어떻게든지 우리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화의 생활을 계속 가야 되겠는데, 우리들이 이 신학의 잘못된 것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잘못 물든다고 하면 우리들이 참 헤매게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가장 이분이 매너가 혐오하는 사상이 뭐냐면은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칼빈의 예정론. 그 예정론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칼빈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중 예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류를 아담이 생기기 이전부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으로 천국으로 아예 처음부터 예정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중 예정이죠. 근데 이분은 이거야말로 가장 혐오스러운 교리다. 이 교리 속에는 인간의 운명론이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교리로 만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이걸 부정을 하면서 이분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할지라도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내 죄상을 밝혀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제가 그런 예를 듭니다만, 여러분들 거울을 바라보죠. 거울을 바라보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하루에 거울을 몇 번만 바라봐야 되는데 거울을 너무 자주 바라보는 것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울을 봤어요. 보니까 내 얼굴이 딱 보니까 내가 옛날 젊었을 때에는 머리도 많이 났고 여기 이런 눈턱도 뭐 팔자 이 기름도 없고 이제는 그냥 뭐 여기도 늘어지고 저기도 늘어져가지고 가서 거울을 바라보니까 형편없어가지고 에이 내가 이렇게 흉측한 거 거울만 바라봤다가는 이거 도대체가 짜증이나 안 봐. 그러고는 어떡하냐, 머리를 빗을 것도 없고 뭐 벌 것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래야 뱃속 편해.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울을 바라보고 이게 내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 좀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가서 다듬어야 되겠구나. 내가 스킨도 발라야 되겠고 로션도 발라야 되겠고 쉐이빙도 자주 해야 되겠고 뭣도 해야 되겠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뭐냐고 하면 율법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아서 내 죄의 실상이라고 하는 걸 다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율법을 자주 바라보면은 더 낮아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율법이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메노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점점 다가가게, 거울을 바라보고 더 화장을 잘하고 거울을 바라보고 더 내 몸매를 만들 수 있게 우리를 자극 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메노는 그런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옛날 계명이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을 매일 한 번씩만 읽어보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읽어보고서 죄 짓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 이분이 하나의 매너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성화의 한 방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3대1을 얘기해서 신약 성경을 압도적으로 우선을 하되 구약을 그렇게 효용 있게 사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덕을 필요하게 한다는 것이 이분의 하나의 그 신학 사상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이분에게 제가 참 걸맞지 않는 것 가운데에서 좀 그 이해가 안 가는 얘기는, 이분은 다른 모든 개혁자들은 전부가 한결같이 뭐냐고 하면 의경을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 메노라고 하는 양반은 애경을 인정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 천주교가 연옥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신구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의경에서 근거를 가지고서 이 연옥교리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분에게는 그런 어떤 이 의경을 하나의 정경에 못지않는 하나의 경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도 앞서 얘기하는 저쪽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메노나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결혼 예식 가운데서 의경 중에 하나인 토빗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와서 결혼 예식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유산이 남아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참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데가 없구나 하는 게 역사 속에서 배워지는 하나의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또 철저하게 지키는 건 뭐냐고 하면 이 국가와 교회를 완전 분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정부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하나의 이 직원들이기 까닭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분들 위에 그분을 세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보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분들 우리에게 생명을 뺏어가지 않는 한은 전부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분의 신앙을 간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6가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메노라고 하는 사람은 6가지의 내용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성경 이유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교회라야 진정한 교회다. 두 번째, 성서적인 성례전 상징을 사용하는 교회라야 한다. 이 성경에 있는 것만 근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7가지의 결혼의식이란다든지 도의식이란다든지 하는데 성경에 있는 그런 의식들만을 사용을 해야 한다 하면서 이분이 뭔 사용하느냐고 하면, 여러분들 주의 만찬과 함께 침례와 함께 또 뭐 하나 있죠? 안 떠오릅니까? 이분들은 세족식을 해요. 세족식을. 예. 제가 이 텔레비에 백석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맨날 학교 선전하는 데 바라보면 그 여학생들이 발표해주는 세족식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은
이 세족식을 우리의 신앙을 그 겸손하게 하기 위한 그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 아니냐. 제자들을 발을 씻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성경이 있는 근거라고 믿는 게 이분들 매너의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 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면 일단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됐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2차적 순종이 바로 그 순종은 그 목사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그 목사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철저하게 훈련이 되는 게 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형제간의 사랑. 교회가 진리가 충만하고 교회가 교리가 뻔듯하고 교회가 뭐해도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정말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정말 뜨끈뜨끈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교회라야 한다. 제가 지금 이제 빗나가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나이 38살 먹어가지고 가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가 이 침례교라고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인식이 별로 침례교가 침침하게 느껴서 별로 그 침례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안 가졌는데 장학금 많이 준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미국 유학을 거기 침례교 신학을 갔었습니다. 장학금 많이 준다니까.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유학 가실 분들 정말 그 이 미국에는 거대한 교단들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장학금을 많이 주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있던 장로교들을 가서 장로교 신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이거 장학금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이 침례교 신학교는 웬만하면 장학금 많이 주는데 그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 가운데서 정말 저는 거기 4년 유학 생활하는 가운데서 천국의 지점을 사는 것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사랑이 길고 기는지요. 이제는 방학이 되면은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전부 썰물처럼 다 물려가는데 이제 방학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모든 방학에 기숙사에서 음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혼자 앞으로 이제는 몇 주 동안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갈 건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학교를 돌아오면은 그 봉투지에다가 제 방 앞에다가 탁 보내서 부러더정 그러고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부모 형제 고향을 다 만나러 가는데 정형제 혼자 여기 쓸쓸한 기숙사에 있을 걸 생각을 하니까 우리들이 너무 마음이 걸려서 우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햄버거 하나씩 들 먹자고 해갖고 돈 모아가지고 가서 이거 주는 거니까 다만 몇 끼라도 사 먹으라고 해서 몇십 불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게 주면은 적어도 몇 주를 가게 사는 거예요. 이게 4년 동안이 반복이 되는 건데 나는 맨날 한국에서 그저 이렇게 목사로부터 대접만 받아봤는데 학생들이 나는 나이 38에 갔는데 이제 20살 먹은 어린애들이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걸 바라보고 이게 천국이 아니면 이런 거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그저 옷이 부족하다고 하면 정형제 입어볼래? 옷 주죠. 돈 주죠. 어디 강의를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나는 그저 직선으로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가서 시간 재가지고 빨리 강의를 가려고 그러는데 저 앞에 나타나는 교수가 자기 가면 되는 건데 일부러 나 있는 데로 쫓아와가지고 나 붙잡고서는 정형제 가족은 어떻게 지내냐 음식은 부족하지 않냐 시간 붙잡고 늘어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난 환장할 일에 얘기해줘 말이야. 이런 세월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내가 천국은 안 가봤지만 천국의 지점에 왔다고 하는 그런 걸 느끼고 이 침례교야말로 진짜라고 하는 걸 제가 실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리가 뻔듯하고 좋죠. 기왕 없는 것보다는. 그러나 정말 성도 간에 그 피부로 느끼는 이 사랑이 이분이 말하는 정말 진정한 교회는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라는 얘기가 이분이 거짓 없는 사랑 그 진짜 사랑이 네 번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고백. 여섯 번째는 주의 말씀을 위한 핍박과 환난.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8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너희 먼저 있던 모든 너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런 핍박을 받았다. 이게 성경적인 건데 오늘 우리의 한국의 번영신학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뭐 좋으니까 그냥 돈벼락이라도 좋으니까 돈벼락이라도 좀 쏟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이 예수 믿는 신학의 골자로 돼버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더 고난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움을 겪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덕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분들은 뭐냐고 하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는 교회가 그게 순수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두드러지게 하는 거는 징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참 사랑의 징계. 그래서 엄청나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를 시행을 해서 이 교회가 참 이제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이분이 네덜란드 그리고는 독일 이런 데를 왕래를 하면서 한 25, 6년 동안 숨어 살다가 나이가 66세에 그리고는 죽어서 책을 남긴 것이 한 20여 권 남겨가지고 오늘날 이분의 영향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냐고 한다고 하면, 첫째, 메노는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그 후에 메노를 따르고 있는 그 후에 있는 모든 네덜란드 재침여교회가 4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합니다. 아마 이 역사의 얘기는 AD 33년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핍박을 하면서 죽은 숫자보다도 이 네덜란드 안에서 침례교 신앙을 고수하다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그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한 사람도 죽으면서 불평을 하지 않는데 너무 감동적인 대목이, 그때 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재판을 했던 그 사람들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네가 읽어보겠습니다. 재판관이 참으로 이단들은 생활이 질서 있고 단정하다. 이들은 옷 입는데 아무런 차림새가 없으며 고귀한 몸가짐에서 경멸스러운 태도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저들은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자는 구두장이었고 양복장에 불과했는데 그런 사람들에서부터 침례를 받고 지도자가 됐다.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지 못했으나 꼭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였다. 참으로 순수하였다. 먹고 마시는데 매우 절제하였다. 그들은 주점에도 가지 않았으며 춤도 추지 않았으며 여타의 허황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노로부터 스스로 멀어져 있으며 항상 일하며 항상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나 말은 적게 하였다. 그들의 절제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곧 이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단들에 대한 조롱, 이단들에 대한 비난을 거짓 판단에 조심해야 할 텐데 이 사람들 행동 봐가지고는 이단을 분간을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분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흠잡을 데가 없는데 흠잡을 데 없는 게 이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지금 300~400년 전에 네덜란드의 재판관이 이 예수 믿는 메노파들을 붙잡아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을 심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말도 적지요, 몸가짐도 수수하지요, 뭐 화려하지도 않지요.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데 단지 그들의 표적은 뭐냐고 하면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믿는 자에게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그거 하나로 이단이라고 붙잡혀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여기서 이분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냐고 하면 다음의 영향으로 영국 사람들에게 영국 침례교회를 개척하게 해주는 하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메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네덜란드에 4만 명 이상 순교자를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메노파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고, 이들에 의해서 영국에 있는 침례교를 만들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영국에 있는 침례교가 이분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침례교가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 네덜란드 얘기는 다 하고 이제 영국 얘기 한번 합니다. 영국에서 어떻게 이런 침례교가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들 이미 스위스에서 제침례교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제침례교도가 생겼고, 네덜란드에서 제침례교가 생겼으면 영국에서 제침례교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겠어요? 네. 있었습니다. 영국의 제침례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있었던 기록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영국의 국사일지에서 기록이 나타나는데, 헨리 8세가 자기가 영국의 성공일 국법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국법에서 이단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서 요런 신앙 가진 사람들을 다 내쫓아라라고 하는 국사일지에 나오는 얘기에 보면 여기에 상당수의 제침례교도가 있었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영국 성공회가 국교회로 하나의 역사를 서술해 놨기 까닭에 교회 역사 가운데는 없어요. 어디에 있냐고 하면은 영국 나라에서 만들어 놨던 국사일지에는 나와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국사일지를 연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침례교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차치하고 지금 이제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 교회의 침례교의 시발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영국에서 국교회가 이제는 헨리 8세에 의해서 세워지면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전부 존재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유명한 하나의 청교도 문학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청교도 문학에 철로역정을 쓴 사람? 존 버년. 네. 존 버년이 몇 년간 감옥살이를 한 줄 아십니까? 12년 6개월 동안. 왜? 영국 국교에만 설교를 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는데 국교도가 아닌 비국교도가 설교했다고 12년 6개월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이 버년이. 그런데 그렇게 감옥살이를 해서 그가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거기서 감옥살이 하면서 기록을 한 게 뭐예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우리가 내 편에서 보면 아유 내 팔자야, 아유 내 운명이야, 아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고통 속에 몰아넣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운명을 바라보면 전부가 유의가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헬라말 속에는 실패까지로라도 크게 치라고 보면 다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가서 다 유익으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인데, 바로 이 영국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은 이런 모든 메리 여왕이라든지 헨리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에서 못 살고 어디로 가냐고 하면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화란으로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화란으로 도망을 가서 암스테르담에서 영국 암스테르담 제1교회, 제2교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무래도 이제는 암스테르담에서 하게 되는데, 보니까 그 중에 이 메노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신앙생활, 영국 사람들은 이거 비교도 안 될 만큼 철저하게 형제 사랑하지요, 말씀 실천하지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돼서 앞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엄청난 순환을 받아가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그 순결하고 한 모습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국에서 그저 대충 종교적인 신앙을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 화란에 가서 뿅 갑니다. 뿅 가서 이분들이 자기들 식으로 하나의 영국에서 신앙의 연장선이 아니라
이 매너파를 중심한 그 사람들한테 신앙을 동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영국인의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동화를 꺼려합니다. 동화를 꺼려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 대영제국의 전통이 있는 사람이 화란의 그 섬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말이냐. 우리는 우리 신앙 지켜야 한다. 이런 갈등이 하나의 자존심 때문에 있다가 여기서 스미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가서 암스테르담에서 하지만 헬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1612년에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이미 그의 신앙은 이 사람들이 영국 성공회에서 갈라져 나갔고 비국교도로 네덜란드에 가서 재침례 교도인 매노의 신앙을 받고 와서 영국에서 영국 침례교회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는 비국교도로 쫓겨나와가지고 네덜란드에 가서는 침례교도가 돼서 그래서 매노의 신앙을 배워가지고 매노의 신앙을 가지고 이식을 해서 영국교회에서 만드는 최초의 교회가 1612년에 있는 제너럴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토마스 헬위스가 만들어낸 영국 침례교회의 제일 기원이 1612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침례교 역사의 기원을 어떤 사람들은 바로 여기를 이 간판을 맨 먼저 이 1612년에 걸었기 때문에 침례교가 1612년이 맨 처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교회가 뭐냐고 하면 제너럴 베프티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너럴 베프티스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보편적으로 다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게 하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알미니안 신앙을 받아들인 교회라고 해서 제너럴 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보다 조금 몇십 년 늦게 1638년에 파티쿨라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파티쿨라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예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전부가 구원받기로 이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칼빈주의는 뭐라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겁니다. 예정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먼저 예정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제발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라냐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한 그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나를 예정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하나님이 선택이 먼저입니까? 내가 믿은 게 먼저입니까? 예? 뭐 여러분들 이제는 칼빈주의인지 알미니안주의인지 말이죠. 예. 여러분들 지금 이런 차이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데 오늘날 칼빈주의에 말하는 모든 것은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세전에부터 예정해 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만 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예정해 놨기 때문에 온다는 예정이 먼저라는 얘기고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미쳤는데 그거를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정함을 입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서가 조금 이제 앞뒤가 달라진다는 얘기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영국에 있는 침례교회가 먼저 1612년에 있었던 것은 알미니안주의에 의한 침례교회였고 뒤에 있었던 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고 하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침례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침례교회가 결국에 그러면 우리는 칼빈주의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의 후손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우리는 이 침례교라고 하는 건 이런 모든 일반 개신교회 똑같이 알미니안 후예 아니면 칼빈주의 후예라는 얘기라고 한다면 침례교가 성서적이라고 얘기할 특징도 없고 침례교가 오늘 우리가 다른 모든 교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만한 아무 자본도 없고 자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침례교가 뭐 때문에 침례교회냐? 침례교라고 하는 건
칼빈주의도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도 성경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우러져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고 믿는 신앙 고백으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갖다가 지구로 예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예정했다는 얘기는 현 성경에서 빗나가는 우리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의 얘기인데, 여하간에 영국에서 이런 두 개의 침례교로 말미암아 시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이 영국의 교회가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는 예가 되는데, 앞서 이제 영국에서 침례교 인물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인물들 몇 사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제일 먼저 침례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영국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영국에서 침례교 지도자였던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침례교 지도자가 됐다가 영국과 왔다 갔다 했다는 노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노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 주가 있죠. 미국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 주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본래 이제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가가지고 가서 맨몸뚱이로 이제 국교에 영국에 있는 국교에 대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혼자 홀몸으로 미국을 건너가가지고 가서 보스턴에 가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식민지 정책을 하고 있는 모든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모든 그 주정부에다가 당신들 국교와 교회가 분리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이는 못 듣는 말이야, 어디 여기 왔으면 말 안 듣고 그런다고 추방을 당해요. 미국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고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에 가서 거기에다가 하나의 새로운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이게 최초의 미국 침례교의 시작인데, 이분이 침례교를 세워놓고 딱 3개월만 침례교 목사 노릇하고 난 다음에 침례교를 떠나서 영국에 있는 청교도 혁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국에 있는 왕에게 나도 저 식민지에 있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노드 아일랜드를 통치자인 총독이 되고 부지사가 되는 정치가로 유명한 사람이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영국의 침례교 교인이었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아까 얘기했던 저 유명한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냐? 이분이 그가 비국교도 군인이었는데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자기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욕을 잘하니까 자기 부인이 이렇게 아주 모욕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나중에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하도 입을 욕하니까 남자를 보고 하는 말이, 이봐 남자, 이렇게 반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봐 남자, 나는 내 일생 상인을 살아오는 것 같은데 너같이 욕 잘하는 놈은 내가 처음 봤어. 너처럼 입이 건 경박한 인간은 내 인생 처음 봐. 이렇게 아주 그냥 모독적인 얘기를 이 번연의 부인이라는 여자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로부터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자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점점 새로운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여자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회복을 받았는데, 신앙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제일 먼저 하냐고 하면은 이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감격을 위해서 막 설교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국교도들은 이런 설교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가는데 몇 차례가 가가지고 와서 12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그분이 저 유명한 철로역정 외에 수많은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어 문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본 교재로 보고 있는데, 왜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기억이 되느냐고 하면, 이분은 철로역정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서도 결코 성경에 있는 원문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표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이분에게는 전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완전히 소화한 것 가운데서 이분을 기독도란다든지 장망성이라고 한다든지 모든 이 성경의 개념에 있는 내용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기독도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가서 천국까지 가는 거를 그 역정을 그려놨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도 생동감 있게 알아듣는 그 문학이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의 대표적인 작가가 셰익스피어, 그다음에 버년, 그리고 찰스 디킨스, 이 세 사람이 영국에서 양보할 수 없는 유명한 사람이 그 침략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뭐 몇 사람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기억을 될 것 같습니다. 풀러라는 사람이 뭐에 왜 유명하냐고 하면 이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파를 망라하고 이게 새로운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양반을 특수 선교회에서 교회가 아닌 선교회 독립된 선교회에서 인도에 가서 선교만 지원하게 하는 길을 열어놨던 사람이 이 앤드류 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앤드류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정말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수많은 칼빈주의하고 싸우고 또는 그다음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모든 또 그런 유니테리안과도 싸우면서 이런 선교의 뒷받침을 해서 그래서 이런 유명한 그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일하게 했고, 오늘날 이 풀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 이 LA에 있는 아주사에 있는 풀러 신학교가 왜 풀러냐고 하면 이 풀러의 그 위대한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서 풀러 신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했냐고 하면 참 그분이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칼빈주의에 쩌들어가지고 가서 도대체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칼빈주의가 흐르고 난 다음에 200년 동안 선교의 문이 닫혔어요. 왜? 모든 사람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해놨으면 우리가 선교 안 해도 다 제 발로 들어온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선교를 전혀 안 했어요. 그 문이 닫혔는데 이걸 극복한 분이 누구냐고 하면 앤드류 풀러라는 분입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 만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죄받은 사람이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들에게 선교해야 할 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냐고 하면은 뭐라고 했냐면 하다 칼빈주의 20년을 싸워요. 칼빈주의하고. 그래서 가장 교활한 칼빈주의라고 하면서 싸워서 이 칼빈주의를 극복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는 저 윌리엄 캐리를 선교사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유명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웠던 그 유명한 분이 바로 누구냐고 하면 우리 침례교의 유명한 선배였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려고 한다고 하면 윌리엄 캐리. 그분은 이제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을 때에 학교를 못 가요. 왜 못 가냐고 하면 햇빛이 쪼이면은 해가 뜨거워가지고 가서 살갗이 이상하게 이 뭔가에 생겨지는 어떤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뭐를 했냐고 하면은 구두방에 가가지고 가서 그 구두공의 모든 거를 이제 뒷바라지 해주는 거였는데 거기 가서 맨날 구두를 만들면서 뭘 뵀냐고 한다고 하면은 국선장의 모든 여행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서는 이제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불어, 네덜란드의 모든 세계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가 유명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을 향해 가지고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선교를 한다고 그럴 때 침례교 모든 목사님들이 여보게 자네 뭘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신학 박사를 한 우리였는데 우리도 모르는 걸 자네가 뭐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해놨으면 다 돌아와. 자네 설치지 마. 그래도 이 평신도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손들고 그가 붙잡혀가지고 가서 인도에 가서 저 벵골 언어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어를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가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가 바로 침례교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미국에 간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침례교가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각각 다른 소수에도 출발을 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장점이 뭐였었느냐? 그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배웠던 안 배웠던 위대하게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미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친 사람을 활용을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중빙빙하게 안 미친 사람이 있어서 미치지 않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쓰시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미치셔서 남은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